12장 1절부터 8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6월절 여세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길을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너무나 유명한 자매들이지요. 지난번 그 요한복음 11장에 말씀을 교제를 한 바 있습니다. 기억을 하시는지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두 자매 가정에 그 오빠 나사로가 있었죠. 나사로는 우리 다른 부분에 보면은 이 나병 환자 또한 이 중풍병에 걸려서 죽을 그러한 지경에 예수님을 부르러 오빠가 지금 다 죽게 되었다. 그래서 빨리 오셔서 고쳐달라 이렇게 이제 하셨지만은 예수님은 즉각 응답을 하시지 않고 며칠간 머무시고 이제 나사로 무덤에 왔을 때는 죽은 지 4일이 되었던 이러한 시점에 있었죠. 사람으로는 불가능한 상태. 이미 아마 무덤에 들어가서 냄새가 나고 아무도 그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가망성은 없다. 100% 인간의 한계로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을 누구나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에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병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리아와 마르다의 이 사랑하는 가정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 영광을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셨죠.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영광을 나타내시는 이러한 사람들을 보면 아무나 이렇게 영광을 나타내시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은 요셉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또 다니엘 같은 경우, 또 다니엘과 세 친구 같은 경우 지극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셨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주님 영광을 받으시고 또 우리는 뭐 신약에 와서는 많은 이 주님의 제자들 이 베드로를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영광을 나타내시고 또 여러 이와 같은 여기 마리아와 마르다와 같은 이 주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이러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제 하신 목적이 뭐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 나흘 되었는데 냄새가 나는데 왜 이렇게 이 나사로를 살려주셨느냐?
또 완전히 불가능한 상태에서 살려주셨느냐 하면은 요한복음 11장 40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이 가정뿐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섬기고 따라가는 모든 주님의 이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이렇게 바라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을 옮겨 놓으라 이렇게 이제 아버지가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신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님은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이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을 알았다. 우리 기도하고 내 기도가 응답되나 이런 그걸 우리는 알아야 그걸 믿을 때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이죠. 분명히 그렇게 된다. 주님의 뜻일 때에 우리의 인내와 믿음이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 그와 같이 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이 시체였던 냄새났던 이 나사로가 벌떡 일어선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사실 믿습니까? 이 기적을 주님이 행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믿을 수 있죠. 이 말씀 하옵는 것은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다. 메시아다. 메시아. 그들이 찾고 기다리던 메시아. 아무도 할 수 없었던 메시아. 그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벌떡 일으키셨습니다. 그렇게 한 목적은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켜서 자기 명성을 높이고 인기를 얻고 전혀 그런 게 아니죠. 수많은 이런 기적을 행하셨는데 단지 예수님께서 나흘간이나 지체하시면서 했던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그 때였어요. 하나님의 때였습니다. 그 가족은 제때 안 오시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불평불만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때는 나흘 후에 이와 같은 이 일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러한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12장에는 그 6월절 이제 예세 전인데 이제 예수님이 이와 같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난 뒤에 이 대제사장과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습니다. 저런 사람이 할 수 없는 저런 일을 한다고 한다면은 그에 행하는 말씀과 모든 것을 추적을 해 봐서 정말 저분이 메시아 틀림없구나 이렇게 해서 믿어야 할 텐데 예수님이 이와 같은 큰 역사를 행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모의를 했고 마치 로마의 속국이 될까 염려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서 에브라임이라는 동네로 도망가다시피 가셨습니다. 그리고 11장 57절에 보면은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누구든지 예수 있는 것을 알거든 신고하여 잡게 하라 명령하였으므로라. 예수님 지명수배 되었습니다. 지금 요새 말하면은 죽은 나사로 그 불쌍한 가정에 소망을 주고 기쁨을 준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지명수배 당하셨습니다. 참 우리 사람으로 볼 때 참 억울하죠. 그런 일 안 하시면은 조용하게 살아가실 수 있는데 예수님 오신 것은 이 땅에 안락하게 조용하게 사람들인데 대우받고 그렇게 살려고 오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가는 길이 험난하고 고난과 고통과 슬픔이 그의 앞을 가릴지라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에 전력을 다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좀 재미있는 것은 이제 이와 같이 6월절 여세 전에 이 베다니는 예루살렘하고 한 5리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여세 전에 이제 여세 후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러 오신 거예요. 그러한 마당에 찾고 찾은 것은 평상시에 사랑하던 마리아와 지극히 주님을 사랑하는 이 가정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죽었던 이 나사로는 살아서 말이죠. 그 가운데 제자들 가운데 함께 비스듬히 누워가지고 이 잔치집에 앉아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할세.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했다 했어요.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주님이 계신 그곳에 정말 이 지극히 값비싼 이 향유, 이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이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마리아가 붓고 또 그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그 발을 닦는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눈으로 연상을 해볼 때에 사람마다 생각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주님께서는 굉장히 환대를 받으시고 기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지상사역 중에서 정말 환영받는 가정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 중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보면 마태, 세리 마태, 또 삭개오, 세리장, 이 세상에 별로 환영받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의 가정에 초청을 받아서 융성한 대접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고 또 이 바리새인 중에 시몬이라는 사람인데도 대접을 받고 아마 이 나사로 마르다와 집에처럼 이렇게 아마 환영받고 대접을 받은 가정들이 아마 별로 눈에 띄질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이 잔치하는 이 300데나리온은 뭐 우리가 잘 들어서 뭐 말씀 들어보셨습니다만은 300일치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1년치 임금 월급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10만 원이라고 했을 때에 300일치면은 3천만 원이죠. 15만 원이면 45만 원이고 그 당시에 그 참 어렵게 살아가는 이 베다니의 한 그 가정 이 가정에서 이만한 돈을 모았던 것은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죽음을 준비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한목에 참 발에다가 다 붓는다 이렇게 했을 때에 사람마다 이제 나사로 누굽니까 가룟 유다 경우에는 어찌하여 이 비싼 이 향유를 말이죠
팔아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는데 이렇게 이제 허비하느냐? 이 마가 복음하고 마태복음에는 허비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귀중한 가치 있는 것을 1년치 이 귀중한 돈을 가난한 사람들 많은데 그 사람들 주면은 참 좋을 건데 다 쏟아가 본 게 이게 무슨 짓이고 하는 거죠. 그 사람의 이제 가치관이 이제 그렇게 했죠. 그런데 사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주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예수님 팔 때는 30데나리온, 은 30에 판 거예요. 은 30. 예수님이 아주 하찮은 그 가격에다가 예수님을 판 것이 이 가룟 유다입니다. 우리가 이제 주님을 섬기는데 어떤 사람들은 값비싸게 주님 앞에 헌신을 하고 또 옛날에 우리가 이제 주님 섬길 때 이제 한때는 그 분은 뭐 현실적으로 생각했겠죠. 비싼 꽃꽂이를 왜 이렇게 하느냐? 하는 사람은 주님 앞에 아까울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에 이 아까울 것이 없다. 그렇지만 최소한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나 이 가룟 유다처럼 또 이걸 가치를 모르는 사람은 낭비라신 거예요. 낭비. 주님 앞에 드리는 것에 있어서도 어떤 사람은 정말 감사가 되고 해서 드리지만은 그러나 보는 견지에 따라 영적인 그 수준에 따라서 이건 낭비다, 허비다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이 마리아를 참 칭찬했습니다. 참 잘했다. 그리고 이 지구상에 이 세상에 가는 곳곳마다 이 여인을 기념하여 참 그 칭찬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리아의 하는 일을 보게 되고 또 이 가정에 절망 속에 있던 이 가정에 주님이 애통하는 이 가정에 주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슬픔이 변화의 기쁨이 되었고 이 충만한 가정으로 변화되었죠. 이 시편에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저녁에는 울음이 기숙할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은 수고와 슬픔이 많고 고난이 많고 고난을 위해서 태어났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이 고난의 연속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이 복음 때문에 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삶은 이 고난이 연속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나 이 주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또 슬픔과 기쁨이 항상 공존한다 하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죠. 저도 이번에 이제 추석 다음 날 이제 또 이제 아들 가정이 이제 우리 집으로 이제 다 올 준비를 하고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이상혁이가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왼쪽 눈이 거의 실명이 가깝다 하고 또 많이 좀 두드러 맞는 것 같아요. 이제 술을 먹고.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지도 아마 잘 모르는 것 같고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는데 저는 마음에 그랬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말씀도 주님 감사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주님께서 내가 또 그런 기도도 드렸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 아이를 만져주셔서 구원을 받게 해달라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들어가면 이 아이가 변화될 걸 저는 확신을 하기 때문에 또 계속 기도해오고 있고 또 주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 이렇게 저는 봤는데 그래서 이제 이후에 모든 것도 이제 아마 주님이 선히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낙담할 일은 없다 하는 것이죠. 이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낙담할 필요가 없다.
주님이 계신다는 거죠. 주님이 우리와 나와 함께 계시고 또 모든 것을 주님이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정에 이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풀 이유가 분명히 있죠. 왜 그렇습니까? 참 사랑하는 그 오빠가 병들어서 이래 죽었는데 주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고 살려주셨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래서 이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신 이 주님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것입니다. 음식을 준비하고 또 이 예수님과 또 이 제자들과 또 여러 아마 사람들 위해서 잔치를 베풀고 함께 즐기는 이와 같은 이 축제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 신앙이 좋았지요. 그 당시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베드로가 신앙 고백했던 것과 같은 그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 그런 신앙의 자매들이었어요. 그 당시에 그리스도라고 인정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마을에 말하자면은 이제 우리 쉽게 말하면 이제 추방, 완전히 모든 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유대인 사회에서 출교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정말 힘든 그러한 환경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는 참으로 주님을 사랑했고 또 이 신앙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다시 우리를 살려주실 줄, 이 부활까지 믿은 이 마르다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말할 것도 없겠죠. 그런데 이제 이 가정에 삼남매는 이 주님을 사랑했고 어떻게 하면 이 주님의 은혜를 갚을고 하는 그 아름다운 마음으로 가득 그들의 마음에 찼습니다. 그래서 이 마르다는 즐겁게 접대하는 일에 바빴고 마리아는 그 귀한 것을 한꺼번에 3천만 원이라고 한다면 3천만 원을 한꺼번에 이렇게 발에 부어가지고 머리털로 씻는 이와 같은 그 아름다운 우리의 그 삶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습을 주님은 참 아마 흐뭇하게 아마 생각하셨을 겁니다. 은혜를 잊지 않는 이 감사를 표현할 줄 아는 이 자매를 칭찬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행할 때 이 마리아는 우리 주님보다 귀하신 분은 없다. 우리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 이렇게 이제 찬송을 부르는데 나는 얼마만큼 주님 앞에 이와 같이 헌신에 가깝게 할 수 있는가, 해가 왔는가, 우리는 또 스스로를 한번 살펴볼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 앞에 엄청난 이와 같은 그 환대를 주님 받으셨는데 우리가 사무엘상에도 2장 30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주님을 존중하고 사랑하고 경외하면은 주님도 그 사람을 그렇게 대우하겠다 하시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지극히 값비싼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부을 수 있었을까요? 하는 저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마리아는 어떻게 이와 같은 정말 세세토록 이 성경이 있는 동안에
기억되고 칭찬받고 이와 같은 일을 할 수 있었을까? 저는 가만 생각해 봤을 때 이 주님의 은혜에 대한 그 감사가 그의 마음에 넘쳤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존경을 받으시기에 너무나 합당한 분으로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향유를 붓는 것은 기쁨으로 스스로 이렇게 한 것이지 강요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면은 뭐 목숨까지도 바친다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이 아마 세상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하니까 아까운 것이 없다. 아까운 것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사는데 이렇게 축복을 받았는데 아까울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이 귀중한 인생을 또 이 청춘을 허비합니까? 이제 믿지 않는 사람은 허비합니까? 그 좋은 직업을 버리고 짐 엘리어트 같이 이 아프리카 식인종과 같은 이런 곳에 선교하러 갑니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그러나 그는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이 이렇게 희생된다면 이보다 더 가치는 없다. 짐 엘리어트는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아까울 것이 없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조그만한 것도 아까운 거예요. 주님 앞에 드리기가. 그래서 주님 앞에는 아까운 것이 없다. 그래서 주님 앞에는 이 허비가 아니고 가치 있는 이 섬김이다 하는 거죠. 주님 나라에서는 우리는 결코 이것이 없어지지 않습니다. 기록이 다 됩니다.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거예요.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이게 뭐 없어져 버리고 소원하고 이런데 주님을 위해 우리가 살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것이다. 그런 믿음이 없으면 못하는 거예요.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건 잠깐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정말 여기에 필요한 것은 우리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참으로 가난한 자들을 사랑하고 뭐 이런 진정한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런 동계를 맡았고 도덕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저 많은 저걸 가지고 가난한 사람 참 불쌍히 여겨가지고 이렇게 나눠주면 좋지 않느냐 했지만 사실은 자기가 그 돈을 챙기고 싶었다는 거죠. 이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가르침을 받았지만은 이렇게 똑같이 제자들이 말씀을 들었는데 부패할 수가 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고 열렬히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못할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기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 기회라는 것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축복된 기회, 주님 부르시면은 우리는 다 두고 가야 합니다. 기회는 다 놓쳐버립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동안에 나에게 주어질 때에 그때에 주님 앞에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세월을 아껴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가니라. 기회를 잡아라. 이제 세월을 아껴라는 것이 기회를 포착하라 이거죠. 항상 나에게 주어진 기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지금도 우리는 그럼 베풀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 땅에 사시지 않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위한 잔치는 베풀 수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의 말씀을 보면은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그때 마실 것을 주었고
나그네가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병들었을 때 돌봐줬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오늘 주님을 지금 섬기고 있지 않습니까? 형제에게, 어려운 이웃에게, 또 이렇게 할 때 낭비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늘나라의 보물을 찾는 것이고 주님을 섬기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것은 주님을 사랑함이 없고 믿음이 없이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주께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주께 하듯 하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외울 수 있는데 그 상황마다 주께 하듯 하라.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에 상역인데 이 아이가 낭비벽도 심하고 자기 자체를 어떻게 처신할 줄 모르는데 통제할 줄 모르는데 주께 하듯 한다는 게 무엇인가? 일단은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죠. 그래서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라. 너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우리는 주님을, 주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부르셨는데 이 백성들을 가게 하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예,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주님 섬기기 위해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때 주님께 상을 받을 줄 알아라. 그 상을 이제 그 나라에 가면 우리는 주님 앞에 행한 대로 우리는 받게 되는데 너희는 그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그래서 우리 마리아가 이와 같은 큰 한편으로 낭비와 같이 보이지만 그렇게 고생해가지고 돈을 모았다면은 그걸 주님 앞에 이렇게 부었을 때에 이거는 낭비가 아니고 허비가 아니고 우리 주님을 참으로 기쁘시게 했고 큰 상이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주님 섬기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은혜를 아는 사람들은 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이와 같이 이 마리아와 마르다 이 가정은 이 주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마음에 있는 것을 표현할 줄 알고 행동으로 표현할 줄 아는, 이것이 아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우리가 17장에서 11절에서 19절 여기에 있는 말씀은 어떤 얘기냐 하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가실 때 사마리아와 갈릴리로 이제 지나갔는데 그 한 마을에 나병 환자 10명이 있었다 했지요. 이 10명이 이제 참 이 세상에서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로부터 격리되어서 같이 식사도 할 수도 없고 저 외진 곳에서 정말 참 불쌍하게 겨우 아마 연명해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병을 잘 고쳐주신다. 수많은 사람들이 환자들이 고침을 받았다는 이 소문을 이 나병 환자도 들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걸 보고 뭐라고 했느냐, 소리를 높여서 예수를 가까이 갈 수는 없고 멀리 서서 소리를 아마 합상한 것 같아.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수 선생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이제 예수님께서 보시고 이러시되, 정말 불쌍한 자들이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건 뭡니까? 나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사장에게 가서 보이는 것이죠.
이제 나는 이제 나병 환자에서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하는 거 보이는 것은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 가는데, 예수님께서 제사장에게 보이라는 것은 이제 너희들이 낫는다는 것이죠. 그것을 증명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가다가 보니까 9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돌아왔어요. 그 다 전부 나와가지고 이야, 신기하다. 막 몸에 진물이 나고 막 엉망으로 이렇게 고통받고 있었는데, 나병이 갑자기 다 나은 거예요. 그런데 이 사마리아 이 사람이 막 달려와서 예수님의 발에 엎드렸습니다. 이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경배. 그래서 엎드려서 감사하니 17장 누가복음 17장 16절에 보면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이죠.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17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데, 10사람이 고침을 받았는데 한 사람은 왔어요. 저는 이걸 이제 묵상하면서 주님께 어떤 음성을 들었느냐 하면은, 인간의 본성에는 지극히 이렇게 감사하고 사례하고 해야 할 자리에 감사하지 않는다는 거죠. 참 이상하지요.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은혜에 대해서 고마워할 줄 모르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본성. 그런데 이 본성대로 우리가 주님 믿는 자로서는 이 본성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 9명 어디 갔노 이거죠. 예수님 섭섭한 거예요. 한마디로 여러분들 10명 고쳐줬는데 그냥 그 고통 속에 참 어려움 속에 문제를 해결해 줬는데, 우리 경상도 말대로 입 싹 닫고 언제 내인데 호의를 베풀었나? 전혀 고마워하지 않나? 이건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은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쉽게 제가 봤을 때 이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죠. 그런 이런 인간의 본성을 아시고 주님께서 이후에 우리 하나님의 믿는 자로서는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을 많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무엇으로 들어도 이 고마움을 정말 잊을 수 없잖아요. 이 나병 환자는 사람이지만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고 대우받지 못하고 가족끼리 함께 살 수도 없고 정말 비참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이 나병 환자들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에 정말 이 감사가 넘치고 이 기쁨 가운데 전부 와가지고 엎드려가지고 예수 선생님이요 구주인 줄을 모르면은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했어야 될 거 아니냐는 거죠. 그냥 마음에는 감사했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을 표현. 마음으로 감사하는 거, 그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표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감사의 표현을 하라는 것이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은 감사하는 것보다 요구하기를 좋아하고 또 이 축복을 받은 것을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만 고쳐줬나? 수많은 사람들 다 이렇게 고쳐줬는데 우리가 특별하게 그렇게 할 필요 있나?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은 이 감사할 줄 모르는 이 사람들. 그래서 감사하는 사람이 참 적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이제 그 사마리아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축복을 말씀하셨지요. 19절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였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이 사람밖에 없어요. 10명 중에. 병원 치료를 받았는데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하시는 이 모습을 보고 9명 어디 갔느냐? 참 주님 섭섭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이잖아요. 지성과 의지와 감정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에요. 감사할 때 감사할 줄 아는 그런 환경에서 감사할 줄 아는 것을 받고 싶어 하시는 마음, 또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도 찬양을 받고 감사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서 우리를 또 구원해 주신 것도 이와 같은 말씀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 가르침을 받고 또 친절한 일을 받고 도움을 받고 때로는 이 접대 등을 받는데 표현하는 데에는 실패할 때가 참 많다 하는 겁니다. 그런 오해들은 받을 때 당연한 것으로 이렇게 덤덤하게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 사람은 다 참 때로는 힘들어가지고 나쁜 거 좋은 거 못 먹어도 선물은 좋은 걸 한다 이래 했지만은 받는 사람은 뭐 요새 특히 배부른 시대에는 그냥 뭐 별로 참 감사하는 그런 표정들이 없고 표현들이 없다는 거죠.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진다 하는 것을 우리 많은 책들을 통해서도 듣게 되죠. 감사하는 만큼 우리가 행복해진다. 그런데 이제 이 감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이제 많은 말씀들을 이제 통해서 하는데 우리가 이제 실제적으로 자매님들이 정성껏 음식을 준비해서 참 먹을 때에 맛있게 먹습니다. 그러면은 이 자매님들에게 참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하면 기분이 여러분들 그 듣는 거 하는 것보다 안 하는 것보다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들으면 좋습니다. 좋지요. 그건 상당히 좋다 하는 거 사람들의 마음은 아마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내가 음식을 뭐 잘못했나? 사람들은 맛있게 먹는 것 같은데 표현을 안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여러분들에게 칭찬을 해주고 이러면은 격려를 하고 하면은 기분이 괜찮지요? 그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제가 이제 제가 가장 가까이 사는 이제 아내니까 이제 정말 이제 요즘 뭐 직장 생활을 안 하고 이제 수년간 이렇게 이제 퇴직하고 이제 생활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고구마 반찬 요새 제가 참 좋아하는데 고구마 줄거리 그 줄거리 따는 거 그 일이 엄청 많더라고요. 껍질 벗겨야 되죠. 그 반찬하는 과정이 이게 뭐 몇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렇게 하고 뭐 시간들이 참 많이 걸립니다. 다리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손도 아프고 이래 가지고 맛있게 이제 하면은 저는 참 할 때마다 때로는 수고했어요. 참 맛있어요. 고마워요. 이 칭찬을 해줍니다. 하면은 굉장히 뭔가 뿌듯한 것처럼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요. 전혀 입을 뭐 안 하고 먹기만 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옛날에 어릴 때에 그 고모네 집에 갔는데 이 고모님이 그 남편이 이제 학교 교사입니다. 초등학교 교사인데 입이 좀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 입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참 정성껏 애가 이제 고모님이 지성껏 이 남편을 섬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보 맛있어요. 뭐 어때요? 뭐 이 자꾸 물어요. 하신 대답에 네 맛도 내 맛도 없다 이러거든요. 그런데 그게 이제 반어적으로 속으로 진짜는 맛있는데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고모는 맛있다 소리 한번 좀 듣고 싶은데 이 고모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럴 때 참 고모님 마음은 좀 뭔가 섭섭하겠죠. 남편이니까 이렇게 섬기고 열심히 일을 하는데 이 칭찬 한번 듣지를 못하고 그런 모습을 봤는데 우리 이 주님께서 오늘 이와 같이 감사히 너무 인색하고 할 줄 모르는 이런 본성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게 본성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사실 다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건 저는 생각하는데 분별하는데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사실은 여러 날 기도하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이제 저 멀리서 오고 하는데 또 가까이 일주일 중에 또 피곤하게 직장에 갔다 오면 뭐가 음식도 정성껏 맛있게 놓으면 다 잘 먹어요. 좋아해요. 먹을 게 없으면 뭔가 좀 불만스럽지요. 그래서 이 강단의 말씀도 풍성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렇게 준비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을 전거하고 하면 표정들은 즐거워하고 기쁠 때가 이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가 눈으로 볼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건 볼 수 있는데 표현하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저는 이제 우리 영천 교회가 온 지 한참 되는데 혹 가다가 어떤 사람은 형제님 말씀 참 감사해요. 이제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문자로 또 가끔 고래 보내는 사람도 있고. 그런데 이제 외국에서 오신 어떤 분은 처음 이제 와가 이제 잘 아는 사람인데 참 형님 오늘 말씀이 참 축복이 되었습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에 이 격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표정으로는 이 마음으로는 오늘 참 나에게 참 양식이 되었다, 축복이 되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은 표현하는데 너무 인색하다는 거예요. 인색하다. 이게 이 칭찬과 격려는 세워주는 거예요. 이 교만은 그렇다고 교만해지는 게 아니에요. 더 이제 연구하고 기도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이 성경에는 보면은 감사할 것을 오늘 많이 말씀하고 있는 걸 시간이 없어서 다 못하지만은 그래서 이 유튜브에도 보면은요 참 좋았다면은 좋아요 눌러주세요. 큰 힘이 됩니다. 이런 그 표현 많이 하지요. 그런데 실컷 좋은 정보를 얻고 좋은 걸 받아놓고는 표현을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러면은 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감사를 표현을 꼭 해야 하느냐? 표현을 하느냐? 여러분은 어떤 편인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번 칭찬해 본 적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근데 이 마리아는 표현할 줄 알았다는 거죠. 이 가정에. 몸으로, 말로, 행동으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골로새서 이제 3장 15절부터 조금 한번 보겠습니다. 물론 마음에 감동이 안 되는데 억지로 감사하는 거 아니에요. 억지로 감사하라 하면 그거는 우리가 반찬도 되게 준비도 안 하고 했는데 정말 잘했다 이렇게 하면 그거는 이중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마음에 감사가 있고 정말 감동이 되고 할 때 우리가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한다는 것인데 이 가식적으로 하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없어서 안 했다면 그건 또 사실이 맞는 거고 또 그렇지 않은데도 이렇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은 부부 간에도 서로 이와 같은 표현들이 없다는 것은 냉랭한 삶이라는 거죠. 냉랭한 삶. 이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한번 보겠어요. 15절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네. 너희는 내 자신이잖아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본성들이 감사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 말씀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 했어요. 이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영적인 건강, 육체적인 건강에 굉장히 축복이 됩니다. 나를 살리고 상대를 살릴 수 있는 것이 감사입니다. 우리는 감사가 충만할 때 우리 마음이 넉넉하고 분위기가 좋아져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감정이 있는데 이 감정을 왜 주셨어요? 좋은 걸 받아도 감사하는 마음도 없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이래 되면 사람의 이 감성이 메마른 사람이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아시고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6절에 보면은 그리스도의 말씀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찬양하는데도 그냥 예배 시간에 준비 없고 감사하는 마음은 없고 이런 가운데 그냥 입술로만 주님 찬양해요. 아무래도 주님 받지 않으셔요. 주님 우리 마음 다 아시고 보시잖아요. 그런데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을 때 진짜 그것이 찬양이다. 그죠? 감사가 없는 찬양은 찬양이 아니다. 그래서 신령한 노래를 부르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17절에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그 다음에 이제 골로새서 그 앞에 2장 6절 7절 한번 보겠습니다. 2장 7절에 보면은 2장 6절 7절은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는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가 시편 50편 23절에 잘 말씀 보고 있는데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했어요. 이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이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할 때 내가 주님을 몰랐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나? 내가 어디서 영혼을 보낼 것인가? 이 땅에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은 마음에 감사가 저절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이 감사가 이렇게 큰 은혜와 사랑을 받으면서 감사를 드리지 않은 것은 마음이 너무 황폐화되었다. 메말랐다는 거죠. 이 주님이 원하신 마음 아니에요.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한다. 주님을 영화롭게 한다. 그죠?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 감사를 생활을 바르게 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감사를 넘치게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은 감사하지 않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가족 간에서도 그렇고 성도 간에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감사가 우리의 입에 떠나면 안 돼요. 미국 사람들 옛날에 요즘 많이 변질됐겠지만은 땡큐 무조건 땡큐 물 한 컵 줘도 땡큐. 감사가 풍성한 삶은 우리의 삶을 아주 부드럽게 하고 여유롭게 하고 넉넉하게 하는 거예요. 이 주님의 명령입니다.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하는 거죠. 감사하는 자가. 그래서 평상시에 이래 보면은 감사하는 이러한 표현들이 없다. 표현들이.
마음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런대로 이 표현을 하지 않은 감사는 진정한 감사가 아니다. 9명의 문둥 그 나병 환자가 그렇게 큰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주님께로 나와가지고 감사한 그러한 표현을 하지 않는 것은 이건 주님 아주 섭섭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우리가 이제 자주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뭐냐? 이 사랑은 표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옛날 뭐 사람들은 사랑이 뭔지 모르니까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표현을 안 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표현하는 것이 이 성경적입니다. 무슨 선물로 하든지 말로 하든지 어떤 행동으로 표현을 해야 된다. 표현을. 그 종은 울려야 한다. 노래는 불러야 하고 감사는 속으로 하지 말고 표현하는 이런 훈련들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것은 이 상대를 교만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세워주는 사랑이다. 사랑. 우리가 표현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마음에 있는 것을 최고의 행동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잔치를 해야 합니다. 지금은 너무 이 사랑이 메말라가는 시대라 가지고 가정에 초청하는 일도 잘 없고 또 교제도 없고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나 냉랭한 이 시대인지 한때 참 집집마다 다니면서 구역 집회를 하고 풍성한 음식을 나누면서 성경 공부를 하고 또 주제를 가지고 또 토의도 하고 이와 같은 것이 얼마 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시대가 언제부터 이와 같은 것이 참 힘들어졌어요. 이것은 우리의 삶을 아주 오그라들게 하고 위축시키고 풍요로운 삶을 발로 차는 그와 같은 지금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마리아의 가정을 통해서 예수님이 찾고 싶고 또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베푸는 이와 같은 이 아름다운 이 모습, 감사를 넘치게 하고 표현할 줄 아는 저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있으면 하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